그대가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그대에게 줄 것이니라.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존재 인식에게 구하고 나의 존재 인식만을 주로 섬기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나의 존재 인식, 스스로를 사랑하는 인식의 세포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번 시간 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 내용 일부 성타의 성경 형이사학 진리를 녹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대가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서 나는 그것을 그대에게 선물할 것이니라. 인식의 전권인 것입니다.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면 그것은 진짜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무한하게 많은 것을 뜻합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면 혹은 틀리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그대에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이 없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좋고 나쁨의 결과적인 유익성을 떠나서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욕망,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공자, 부자, 위대한 자, 끝장내주는 넘사벽의 최고의 그레이트한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정말 바라시나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느꼈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면 In the name of Jesus, 내 안에 요테바슈나인 창조인식의 권능을 믿고서 그 무엇을 어떤 것을 욕망하고 이미 있다라고 부르르 떨어서 느껴버린다면, 그렇게 구해버렸다면 구해준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미 있는 것을 그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삶을 구한다면 삶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를 내가 세이브하면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소리내어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고깃덩어리적인 소리와 구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식의 각인성의 선명함, 강도, 그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여호와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무언가를 여러분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기도만을 계속할 뿐입니다. 이 소리 글자 안에 있는 진면목, 참 의를 내가 새기고서 그 느낌으로써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나불나불대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을 캐내야죠.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뜻합니다. 요테바 신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는 그 이름 안의 속뜻, 숨겨진 속뜻을 캐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크릿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에 대한 본질 안에서 그렇게 구하게 된다면, 진리의 섭리를 다 알고서 진리로 살게 된다면 결과는 때론 항상 따라올지니 따를 종자, 현실은 나의 종이 됩니다.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의식 안에서 부흥 솟아올라 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I am that 300억 원의 그 마음 상태하고 빼박의 못을 느껴버리는 것입니다. 못 질려버리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황홀함의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것의 본질까지, 그 깊숙한 그 코어까지 의식 안에서 마구마구 솟구쳐 솟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깥 세상에 그대로 투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공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아파트, 이 저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결핍에서 성취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대가 이미 받았다 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1인칭 시점이어야 하고, 의식은 온 우주의 셀프죠. 셀프입니다. 완벽한 서비스는 셀프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제3의 그 무엇이 없어요. 오직 인식입니다. 현재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느낌한테 지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낌은 강권적인 선택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느낄 수 있어야 참 느낌입니다.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요. 나중에 100억 부자 되면 느껴줄게. 그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반응 분석이죠. 여러분이 받기도 전에 원하던 것의 본질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느낌의 선행성. 원인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과를 후행시킬 수가 없는 거죠. 쉽게 그 원하던 모습과 I am that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현재 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놓아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적의를 갖고 있다면 용서하라. 의식을 정하라.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 또한 그대를 용서할 것이니, 내 의식의 시스템 또한 나를 용서해서 나의 과오를 정화시켜 줄 수밖에 없죠. 무엇을 꿍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라는 것은 셀프, 내 얼굴의 침뱉기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용서치 않는다면 그대의 아버지 또한, 내 의식 시스템 또한 그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 없음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대의 아버지 또한 그대를 용서치 않을 것이더라.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어떤 혐의가 있거든 찜찜함이 있거든 용서하라. 잊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고깃덩어리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는 인간적인 나와 분리된 제3의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파악하십시오.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이기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나쁜 뜻, 증오, 시기 질투, 적대감, 적의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렇게 스스로 오염물질을 투사한, 그 스스로 제약시킨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함을 선택하지 못하고 반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상태, 현실을 비관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되고 기도하기 적합한 상태까지 붕 솟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찬란한 그 영광의 꿈의 목표물을 여러분의 의식의 도화지에 제대로 오롯이 새겨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 누구에 대한 비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인식이 상상력으로 깨어나는 순간 이미 현실은 업수위 여김당하기 때문에 반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상무시하면 되기 때문에 무엇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어차피 영으로 새롭게 솟아올라 느껴버리면 그것이 현실을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현실은 바뀌어지기 때문에 굳이 기존 현실에 왈가왈부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진리 가운데 여러분은 현실의 판단 분석권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류의 비난조차 진리 가운데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 최고의 권능, 황홀한 상상력을 가동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좋은 훈련은 세상 모든 사람을 그 비난, 판단, 정죄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법칙에는 절대 예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어떤 관념은 자신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렇게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의식이 원하는 대로 현실을 의식 가운데 비춰서 그냥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괜히 다른 이들이 그들이 응당 현실에서 처벌받아야 될 그 결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판단 분석하고 가십하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의 귀중한 천국의 코인, 하늘 주화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까댄다라는 것은 내 인식이 스스로를 까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인식이 내 안에 있는 인식과 하나라는 거죠. 내 얼굴에, 내 의식이라는 얼굴에 침뱉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오차도 없이 먼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준 것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11조의 의미로 잘못 이용되었습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많은 교사들은 대중을 11조라는 것으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11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들 스스로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에게 드려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님도 형이상학적인 인식의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에 있는 건물에 어떤 단체에 돈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즉 수익의 10분의 1을 그들이 다니고 있는 특정한 단체에 준다면 11조를 주님에게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이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 내 인식이 하나님이다. 교회 건물 벽돌이 줄을 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덩어리가 줄을 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존재의 인식이야말로 여러분이 11조를 참으로 드려야 할 I am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11조와 봉헌물을 내 천국의 곳간 잠재의식의 보물창고에 심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발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부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테스트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I am that, I am he, 나는 이미 크니라. 바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주장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 의식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평등한 존재의 의식은 모든 이에게 공평한 하얀 의식에 도와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던 모습, 자신의 패러다임, 자신의 자아관념, 그 모습과 성질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대로 빼박으로 붕어빵 틀 안에 붕어빵이 그 모양 그 꼴로 구워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확고하게 현실에 비출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의 의식을 가리켜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습니다. 모든 있음은 존재합니다. 의식으로 존재합니다. 다른 제3의 명칭이 필요 없습니다. 온 우주에 의식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전체로서 하나인 꽉 찬 나한테 부를 이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풍요라고 칭하든 위대함이라고 칭하든 크나큰 지혜로서 칭하든 그것들 모두 규정 지을 수 없는 일을 규정 지은 것뿐입니다. 즉 무한의 인식인데 유한으로서 가둬버리는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의식의 무한 인식성을 전능한 하나님의 무한 폭발성을 내가 함부로 가두지 말지니 11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11조를 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위대하다고 부유하다고 사랑이 넘친다고 더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해 그렇게 인간으로서 바라던 모습들을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즉 11조는 봉헌물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그라고 인식의 행위를 나의 보물창고에 잠재의식에 심어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영적 행위입니다. 그럴 때 나의 달란트는 상상력은 승급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나에게 존재의 가치를 붕 띄워 올렸기 때문에 봉헌물, 헌납할 그 제사의 물건, 나의 믿음의 유산, 유업이 새롭게 생성되어서 커지는 거죠. 11조와 봉헌물은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존감은 점점 증강되죠. 내가 생각했던 모습보다 나는 더 대단했다라는 걸 점점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도깨비 방망이 뚝딱뚝딱 상상력의 결과물이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바친 것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마십시오. 이미 결과를 이룬 자는 과정에 다시 들어가 머리 싸매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확신에 차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사필귀정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나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비밀 속에서 속삭여진 것은 세상 안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즉 비밀스러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상할지어다. 내 의식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한의 세계에서 이거를 콕 집어서 느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주장은 믿음의 옷을 입을 때 은밀한 시크릿의 느낌은 아주 몰입이 은밀한 가운데 느끼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방만하게 방사시키지 말고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옷을 입게 될 때 세상 안에서 비로소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확신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 그 자체이고 에너지 그 자체이고 공허한 메아리로 결코 돌아올 수는 없고 그것들이 보내진 그곳에서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요술렘 부친이는 돌아올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적인 확신은 내가 이미 그렇다라고 깔아버린 그 전제, 패러다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그 무한 의식의 시스템의 영역으로부터 외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박는 것입니다. 꽝꽝꽝. 그렇게 판결난 것입니다. 꽝꽝꽝. 그래서 하나의 말, 즉 어떤 확신도 여러분을 찾아내는 것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내가 나를 알아보고 내 인식을 쏘아 올리면 내 인식의 가지에서 완벽하게 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상상력의 결실이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식을 떠나서 제3의 인식이 아닌 다른 인식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인식 안에서 인식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그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영양분을 줘서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 사랑 에너지를 듬뿍듬뿍 넣어주고 있는 그 가지에서 곧 열매 맺게 될 그 포도나무들이 주렁주렁 달린 그 가지인 것입니다. 이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뿌리 내려 있지 못하다면 즉 하나로서 내가 나임을 느끼는 상태에서 무엇을 원하는 이미 이룬 바대로 느껴내는 그 느낌으로 존재할 수 없다면 생명, 사랑 에너지가 고갈된 거죠. 내가 나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 안에 뿌리 내려 있지 못한 것은 비로소 생명을 잃습니다. 포도나무의 수익이 그 생명력의 사랑의 인식의 에너지가 가지를 통해 흐르지 않는다면 시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처럼 내가 그렇다고 사랑의 에너지를 온 우주에 꽉 차서 전율하면서 홀리스틱, 부르르 떨면서 느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 의식을 이렇게 제거, 철수시켜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것은 시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생명을 주고 유지시켜주는 수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면 병원 가서 링거를 맞죠. 수액을 맞게 되면은 영양분이 갑자기 공급이 되면서 몸이 활개를 칠 수 있음이죠.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정말 리얼 팩트, 현실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만물은 허공 속에 공진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단지 그것에서 의식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현실의 결과물이 마땅치 않고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것을 철수시켜서 개무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의 도화지의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기존 의식에서 철수가 필수죠. 그 문제들이 아무리 실제처럼 느껴질지라도 의식 안에서 그것들로부터 등을 돌리십시오. 쌩까십시오. 문제에 무심하게 되어서 그 문제가 있었냐라고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 그 무덤덤한 상태,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된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속박되어 있다면, 무엇에 얽매여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유하기 때문이죠. 사랑에 빠진 자는 사랑을 굳이 물음표 느낌표로 그 단어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유에 대한 이 열망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속박당했음을 인지하는 순간, 내가 가둬져 있음을, 무엇이 땡겨서 결핍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끌어오름으로 나를 용솟음치게 한다는 거죠. 용수철이 짜부되는 순간 더 이상 짜부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팡 튕겨서 온 우주로 자신의 존재감을 발산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이상의 바닥이 존재할 수 없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철창으로 둘러싸인 사방의 벽들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왜 굳이 쳇바퀴 안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행위. 그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끼기 시작하십시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 느낌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새 옷이 헌옷처럼 넉마가 될 정도로 정말 늘어난 란닝구처럼 안 입은 듯한 잠옷이 되어버릴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자유롭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던 철창의 문은, 옥문은, 감옥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이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결국 적용해 보지 못하면, 상상력이 나인지 테스트해 보지 못하면 결코 알 수도 없는, 느낄 수 없는, 삶으로 실증시킬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큰 빚을 졌던 사람이 이 법칙을 사용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산더미 같은 빚을 모두 청산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네빌은 목격담을 말합니다. 또 의사가 불치병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포기한 사람이 단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병에 대한 의식을 거두고서는 감각이 건강과는 반대의 증거를 내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건강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이 경우를 봤다고 합니다. 얼마 안 가서 그 불치병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도다. 내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하얗게 되리라. 여러분, 현실은 허상입니다. 꿈입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내 의식이 비춘 투영물을 내가 보고서 반응해버리면 인식의 원인성이 망각되고 몰각되어 버립니다. 내가 인식의 원인자였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결과물에 가둬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되고 창조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절름발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깨어낼 때 여러분의 현실 속 인간 아담의 모습도 영화롭게 아름답게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성을 찾아내고 여러분 안에 꿈이 결단코 그냥 꿈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현실의 결과물로 못 박아질 때까지, 그대로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언제나 이미 나는 그이라. 기도, 명상, 상상, 묵상, 성경 형이상하게 그 진리의 퍼즐 게임을 위해서 성타의 재생 목록별 이 진리의 영상을 무한 반복하시길 간절히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리 스나이퍼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